어두운 밤 제23장 넷째 식구가 풀이된다. 영혼이 이 밤에 찾아드는 묘한 숨을 곳을 말하고 악마가 다른 높은 곳에 들어가도 여기만은 예외임을 말한다. 영혼이 여기서 캄캄한 속을 꼭꼭 숨어 라고 말함은 감쪽같이 더없이 안전하게 나왔다 함이니 이 안전을 들어 이미 첫 노래에서 말이 있었듯이 그것은 하느님과의 사랑의 합일의 길에 있어 이 어두운 관상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영혼이 캄캄한 속을 꼭꼭 숨어 라고 말함은 다름 아닌 이 밤중을 걷는 동안 악마 몰래 그의 관계와 복병의 눈을 가리고 은신하면서 간다는 말이다. 어찌하여 영혼이 이 관상의 어둠 속을 가면서 악마의 계략에서 해방되어 은신하고 가느냐 하면 영혼이 여기서 지니는 내려진 관상으로서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능동으로 얻은 관상인가 아님. 감각이나 감성면의 내외 능력의 간섭이 없이 수동적으로 비밀리에 영혼 안에 내려지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인간 능력의 악성에서 오는 장애에서 해방이 될 뿐 아니라 악마의 방해에서도 은신하며 가는 것이니 저 악마는 감각 부분에 이런 능력들을 매개로 삼지 않고는 영혼 안에 있는 것과 그 안에서 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에 미치지도 못한다. 따라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교가 보다 영스럽고 깊어서 감각과 동떨어져 있을수록 악마는 더더욱 이를 알 재주가 없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느님과의 내밀한 통교가 낮은 부분의 감각에는 캄캄하고 미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첫째 감각면의 약성이 영의 자유를 막지 않아야 영의 통교가 보다 더 풍요로울 수 있고, 둘째, 그래야만 이미 말한 대로 악마가 영혼 안에 닿지 못하므로 보다 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께서 당신의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당신의 왼손이 모르게 하시오 하신 말씀을 이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내 오른쪽 즉 영혼의 영답고 높은 데서 일어나는 일을 왼쪽이 모르게 하라.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의 낮은 부분인 감각면이 모르게 해서 오직 영혼과 하느님 사이에 비밀로 두어라 하시는 뜻으로 풀 수 있다. 아주 확실한 일은 영혼 안에서 매우 내밀한 영적 통교가 있거나 이루어질 때 그것이 어떠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악마가 알 수 있지만 흔히는 감각이나 감각면의 능력에 일어나는 작용의 정지와 침묵을 통하여 여기서 낌새를 채고 영혼이 무슨 보배를 받고 있음을 짐작한다. 그럴 때 영혼의 신부에 쳐들어갈 수 없음을 잘 아는지라 악마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제 힘이 미치는 감성면을 혹은 고통, 혹은 공포 등으로 들까불고 어지럽히고 이를 매개로 그때 받고 누리고 있는 행복이 미워서 영혼의 영다운 윗부분이 불안하고 흔들리게 한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관상의 통교가 영의 속 깊이 순수하게 사무쳐서 그 힘이 세어지면 어지럽히던 악마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도리어 영혼은 새롭고 한결 뛰어난 도움과 보다 안전한 평화를 얻는다.
왜냐하면 적이 시끄럽게 구는 것을 들으면 놀랍게도 영혼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보다 더 깊이 자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가 제일 좋은 숨을 곳이요. 거기가 적에서 멀어 적이 모른다는 것을 알므로 악마가 길을 쓰고 없애려는 평화와 유혈은 거기서 커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여태까지의 모든 공포가 바깥에만 있을 뿐임을 똑똑히 느끼고 영혼은 세속도 악마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숨어 계신 님의 고요한 그 맛을 확실히 누리고 있음을 알면서 이야말로 아가의 신부가 노래한 뜻을 깨닫는 것이니 그 노래에 보라 다름 아닌 솔로몬의 연 이스라엘의 빼어난 장사 60명 호걸들이 연을 애워싸 모두가 하나같이 칼을 잘 쓰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일세. 저마다 그 허리에 칼을 찼으니 무슨 일 밤에 날까 해설하네 라 했다. 비록 밖으로는 살과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 많다 하더라도 영혼은 이러한 용기와 평화를 느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영적 통교가 영이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기보다도 감각에 미치면 악마는 이 감각을 매개로 삼아 공포를 가지고 영을 쉽사리 어지럽히고 놀라게 하는 때가 있다. 그럴 때 영혼이 당하는 고통과 고생은 대단하고 더러는 너무나 커서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니 왜냐하면 그 경우 영과 영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 악령이 설령 즉 영혼 안에 일으키는 공포란 견디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 역시 아가의 신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으로서 그가 이 행복을 맛보려고 마음 거둠으로 내려가려 할 때 이런 일을 당했다. 즉 호도밭 아래로 나는 내려갔었다. 계곡에 피는 꽃이 보고 싶어서 포도순이 나왔나 보고 싶어서 석류꽃이 피었나 보고 싶어서 어찌 된 일인지 나도 모르게 생각은 나를 몰아 내 백성 수레에다 으뜸으로 나를 앉혀버렸다 라 하였으니 이는 악마를 가리킴이다. 어느 때는 또 하느님께서 선천사를 시켜서 영혼에게 주시려는 은혜를 악마가 알아채는 수가 있다. 선천사를 매개로 하는 은혜를 적이 알도록 허락하심이니 정의의 질서를 위하여 악마 쪽에서 얼마든지 반대하라고 버려두심이다. 그래야 악마가 욥에 대해서 하느님께 여쭐 때처럼 제게는 영혼을 정복할 여지가 없었다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영혼 하나를 두고 선천사와 악천사가 맞붙어 싸우는 마당에 하느님께서 똑같은 기회를 주시지 않으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바에야 어느 쪽의 승리라도 공정한 것, 그러기에 시험받는 영혼의 충실과 승리는 한층 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일은 하느님께서 영혼을 이끄시고 대하시는 그 모양대로 악마도 같은 모양으로 영혼을 이끌고 대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선천사를 통해서 참다운 시연을 설령 그리스도가 보인다 하더라도 천사를 매개로 함이 보통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위격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일은 없다. 참다운 시연을 주신다면 악천사도 같은 모양으로 거짓 시연을 꾸미게 버려두시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 그럴싸함에 조심 없는 영혼이 쉽사리 속아 넘어갈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례가 많은 것이다. 출애굽기의 신뢰가 바로 그러하니 거기에 보면 모세가 진짜 기적을 할 때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가짜 기적을 행하여서 그가 개구리가 나오게 하면 그들 역시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그가 물을 피로 만들면 그들 역시 그렇게 하였다. 악마는 물체적인 시연 따위뿐만 아니라 영적 통교에 있어서도 그 신용을 내고 그에 개입한다. 영적 통교는 천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앞서 말한 대로 악마는 이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 욥기에도 놈은 높은 자들을 모두 내려다본다고 일렀다. 그렇다고 형도 상도 없는 영은 이런 것을 지니지 않으므로 영적 통교를 형상으로 나타나는 다른 시연들처럼 모방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악마는 영혼이 은혜를 받은 그 길을 역이용해서 그를 거꾸로 뜨리려고 영과 영이 대결로서 무서운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될 때 천사가 영혼에게 영적 관상을 전하려 들면 영혼이 악마에게 들키지 않고 즉시 제 숨을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한편 악마는 영적 공포와 교란을 가지고 덤벼들어서 때로는 영혼을 너무나 괴롭히는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때는 악천사의 저 공포를 별로 느끼지 않고 재빨리 몸을 숨길 수 있어서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이는 그때 선천사가 베푸는 영적 은혜의 효과 덕분이다. 이 외에 악마가 우세해서 소요와 공포가 영혼을 휩쓸 때가 있으니 이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그 어느 고통보다 더 영혼에게 괴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무서운 통교는 물체적인 일체를 떠나 순수 영과 영 사이에서 되는 일이라 감각을 초월하는 고통인 까닭이다. 그러나 이것은 영 안에 그리 오래 계속하지는 못하니 다른 영이 격심하게 들이닥칠 때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고 말겠기에 말이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은 기억뿐일 것이나 이것만이라도 심한 고통을 주기에 넉넉한 것이다.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은 영혼 안에서 수동적으로 되는 일로서 영혼은 그에 대한 무엇을 스스로 하지도 않고 없애지도 못한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선천사가 악천사에게 묵인을 해서 이 영적 공포로서 영혼에게 기승을 부리게 함이 영혼의 정화를 위함이고 그가 주려는 영적 은혜와 그 어느 대추기를 영적 철야로서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선천사는 생명을 주기 위함이 아니면 이를 괴롭히지 않고 높이기 위함이 아니면 낮추는 법이 없는 것. 이는 얼마 안이 가서 실현될 것이니 영혼이 캄캄하고 무서운 정화를 당한 그대로 묘하고 멋지고 때로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의 숭고한 영적 관상을 누리게 된다. 다만 악령의 공포가 앞에 있었음은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영혼을 보다 더 세련함이었으니 이러한 영적 시연은 이승보다 저승의 것으로 그 하나를 보고 나면 다른 하나를 보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상 말한 바는 하느님이 선천사를 매개로 영혼을 찾으실 때의 일인데 위에서 말한 대로 여기서는 원수가 낌새를 못 챌 만큼 그야말로 캄캄한 속을 꼭꼭 숨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몸소 당신이 영혼을 찾으실 때는
위에 식구가 들어맞으니 그때에는 원수 몰래 온전히 캄캄한 속을 꼭꼭 숨어서 하느님의 영적 은혜를 받는 까닭이다. 그 이유는 엄위하신 하느님이 영혼 안에 실체적으로 계심인데 거기에는 천사도 악마도 미치지 못하는 것, 그 안에서 무엇이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하느님과 영혼 사이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내밀한 통교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통교는 주께서 몸소 해주시는 만큼 하느님과 영혼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적 합일의 실체적 접촉이기 때문에 순수 하느님의 것이요 지존의 것이므로 이러한 통교가 하나라도 모든 기도 중에 최상급 기도인 까닭에 다른 일체의 통교에서보다도 영혼은 더 큰 복을 받는다. 이 접촉, 맞닿음이 바로 영혼이 아가에서 당신의 입, 그 입술로 날 입맞춰 주셨으면 하고 간청하면서 하느님께 맞닿은 그것이다. 이렇듯 하느님과 사이가 가까워서 영혼은 다다르기를 애타게 바라는 만큼 단 한 번 하느님과의 맞닿음을 당신이 내리시는 모든 은혜보다 더 끔찍이 알고 구한다. 그러기에 다른 많은 은혜를 받았으나 만족하지 못해서 아가에서는 이 신스런 맞닿음을 간구하며 말하는 것이다. 즉, 차라리 당신이 내 오빠였던들, 내 어머님의 가슴에서 젖을 빨았던들, 밖에서 당신을 혼자 만나도 입맞출 수 있을 것을, 아무도 나를 보고 멸시하지 않을 것을. 이로 미루어 하느님께서 몸소 당신이 혼자 해주시는 통교는 모든 피조물 밖에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혼자, 밖에서, 젖을 빨았던들 이란 말들이 이를 뜻함이니 곧 감각적인 부분의 욕구와 애호의 젖을 짜서 말려버린다 함이다. 이는 이미 영의 자유가 있은 다음의 일로서 이제는 감각적 부분이 방해를 놓을 수도 없고 악마도 감성면을 통하여 항거하지 못한 채 영혼은 이 행복의 맛과 정혼을 즐기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악마가 미치지 못하므로 감히 덤비지 않을 것이고 더구나 영혼의 실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사랑겨운 실체의 이 신비스러운 맞닿음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감히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이런 행복에 이르자면 누구든지 모든 피조물에서 완전히 정화되고 감춰지고 또 해탈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여태까지 설명해온 캄캄한 속을 이었고 꼭꼭 숨어의 숨음은 사랑으로 하느님과의 합일에 영혼이 다져져감을 말함이니 그러기에 영혼은 캄캄한 속을 꼭꼭 숨어라고 하는 것이다. 꼭꼭 숨어가 실현되기는 저 은혜들이 이미 말한 대로 오직 영으로 받아질 때로서 영혼은 그 어떠함을 알지 못하는 수가 있고 그 영스럽고 뛰어난 면이 저열한 감성면에서 어찌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자기 안에 상반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 서로가 전혀 관계가 없으며 하나와 다른 하나 사이가 엉뚱함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어쩌면 사실상 그렇기도 한 것이 그때의 작용이 순수 영스러운 점으로 보아서는 감성면은 끼어들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혼은 온전히 영스럽게만 되어가고 합일의 관상에 숨을 곳에서 욕구와 애호는 차츰 완전한 정도까지 쓰러져 간다. 그러기에 이 끝 구절에서 영혼은
그 뛰어난 부분을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제24장 둘째 노래의 풀이를 끝낸다. 끝구절의 뜻은 대강 이러하다. 즉, 내 영혼은 윗부분, 아랫부분이 이미 다 그 욕구와 애호에 있어 고요해졌으므로 나는 하느님 사랑의 신스런 하빌로 나갔다. 앞서 말한 어둠 밤의 저 싸움에서 영혼은 두 가지 양식, 다시 말해서 감성면과 영성면, 감각 및 능력과 정을 포함한 영성면에서 정화와 전투를 하였으므로 같은 두 가지 양식, 즉 감성면과 영성면, 능력과 욕구를 포함한 면으로 역시 정운을 누리게 된다. 그러기에 영혼은 같은 식구를 두 번 되풀이한다. 이 노래와 앞의 노래에서 같은 끝노래가 두 번 나오는 것은 영혼의 영적 부분과 감각적 부분을 이름이다. 이 부분들은 영혼이 하느님과의 사랑의 합일에 가려면 우선 바뀌어지고 다스려지고 고요해져야 하는 것으로 아담의 청정 상태와 같은 그러한 감성 및 영성면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첫 노래의 끝구절은 영혼의 아래 낮은 부분인 감성면이 고요해졌다는 말이고, 둘째 노래에서는 특히 윗부분 영성면을 뜻하는 것으로 그러기에 두 번 반복한 것이다. 이 영혼의 집의 정운을 꾸준하고 완전하게 얻는 방법은 그가 생활하기에 따라 앞서 말한 바 있는 하느님과 합이라는 실체적 접촉이다. 영혼은 이 접촉을 악마와 감각과 열정이 모르게 꼭꼭 숨어서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것으로서 영혼과 하느님 아드님과의 신령한 혼약인 저 합의를 틀림없이 받기 위해서는 영혼이 정화되고 고요하고 굳세어져서 자리가 잡혀야 할 것이다. 영혼의 이 두 집이 그 집안 식구들, 즉 천상과 지상의 모든 일에 잠잠하여 깊이 잠든 모든 능력과 욕구와 함께 고요해지고 굳건해지자 하느님의 지혜는 그 즉시로 사랑을 차지하는 새로운 매듭을 가지고 영혼과 하나가 되어 지혜서에 있는 바가 실현되는 것이니 거기에 이르기를 무거운 침묵이 온 세상을 덮고 밤이 달려서 한 고비에 다다랐을 때에 하늘의 옥좌로부터 주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라 했다. 역시 아가의 신부도 같은 심정을 노래하니 성안을 돌고 있던 술라군들이 밤에 옷을 벗기고 상처낸 고비를 지나 내 영혼의 사랑님을 만나 뵙다니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하빌에는 대단한 순결이 없이 오지 못하고 그 순결은 모든 피조물에서의 해탈과 피나는 저욕이 없이 얻을 수 없다. 이는 신부의 옷을 벗긴다는 말과 신랑을 찾아 밤길을 가는 신부를 상처낸다는 말로써 상징된다. 혼약을 위한 새 옷은 묵은 옷을 벗지 않고 입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님을 찾아 밤에 나가기를 꺼리거나 자기 의지를 버리기와 절제하기를 꺼리면서 마치 신부가 그랬듯이 제 침상에서 안일하게 그를 찾는다면 결코 만나지 못할 것이니 여기에 영혼은 자기를 말하면서 사랑에 할딱이며 캄캄한 속으로 나가서 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다. 제25장 셋째 노래 풀이. 상서로운 야밤 중에 날 볼이 없는 은밀한 속에 빛도 없이 길잡이 없이 나도 아무것도 못 보았노라. 마음에 속타는 불빛밖엔. 영혼은 아직도 이승의 밤에 은유를 가지고 영의 밤을 이야기하면서
그 밤이 지니고 있는 뛰어난 특성을 기리며 노래한다. 아울러 그 모든 특성을 발견하고 얻기는 밤을 통하였다고 노래하면서 밤이야말로 그가 바라던 목적을 달성시키는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 한다. 이제 그 특성 중 셋을 여기서 보기로 하자. 첫째, 이 관상의 복된 밤에 하느님께서 영혼을 헛지고 그윽한 관상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성과는 거리가 먼지, 사랑의 합일의 길에 영혼을 방해하고 넘어뜨릴 만한 어느 피조물의 접촉이 없고 감각에 딸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말한다. 둘째 특성은 이 밤의 영스러운 어둠에 있으니 여기서는 영혼의 윗부분에 모든 능력이 캄캄한 속에 있으므로 영혼은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하느님께 가는 길에 그는 하느님 아닌 어느 것에도 멈추지 않으니 이미 형과 상과 자연의 지각에 구애를 받음이 없이 자유로운 몸이 된 까닭이다. 이런 것들이 영혼을 방해하여 항상 하느님의 것으로 당신과 결합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셋째 특성은 이것이니 영혼이 비록 이성의 어느 특수한 안의 빛을 빌리지 않고 이 드높은 길에 저 이상의 빛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어느 밖의 빛을 힘입지 않더라도 캄캄한 어둠으로 말미암아 빛을 다 잃었으므로 그래도 홀로 사랑만이 그때에 불타고 있어 마음을 부추기어 사랑하는 님을 찾게 하니 사랑이야말로 그때 영혼을 움직이고 인도하는 것, 그 사랑이 영혼을 제 하느님께 고요의 길을 거쳐 날아가게 한다. 영혼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채로 잇따르는 식구는 이러하다. 상서로운 야밤중에 가르멜의 산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둠 밤 역시 이와 같이 미완성으로 끝난다. 후세 사람들에게 가능한 가설들을 많이 남기면서